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두 번 사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어저께 아침에 우리 교회 장로님 자제분 두 분이 와서 아버님이 오늘 내일 하시는데 장례 일정을 좀 운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받고 가셨는데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장례식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정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나 관심이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보기에 아무리 좋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순간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빛은 생명의 근원이요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되는 빛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은 설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 모두가 작은 빛이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 모두 작은 빛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성질내고 싸우고 남 욕하고 비방하고, 이건 하는 법이 나빴더랍니다. 하는 법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하는 법이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밤낮 싸우고 밤낮 상대편 욕을 하고 편가르기 하고. 우리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랑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일은 형통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 서론이 되는 1편의 6절에 가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우리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 멸망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대적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합니다. 거짓말하고 악성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 죄인들이 서는 그 가는 길로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의인들과 어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과 어울려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복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에 가면 말씀을 적행할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설명합니다.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6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소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받을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이 기적인데 너무나 필요 없는 시간을 많이 빼앗깁니다. 유튜브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빠져서 넉넉히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유튜브 듣는 건 좋죠. 설교 말씀 듣는 건 좋죠. 그러나 필요 없이 그냥 남을 공격하고 물 뜯고 하는 그런 것을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하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절대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남을 물고 뜨는 사람하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이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느냐, 우리 순복음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긍정의 코드를 온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 속에 빠지게 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풍요로움 속에 빠져서 옛날처럼 열심히 전도도 안 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대로 편하게 살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1,000여만 성도가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열심히 일하지 못한 것,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남 물고 뜨는 것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가르게 한 것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다시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수님은 한평생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가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런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결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시작한 게 새벽 기도인데,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 3시간은 1시간이 3시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30시간의 효과를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인간형이 되어서 아침부터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자를 뽑으실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새워 기도하셔서 12명을 뽑았는데도 거기에 가룟유다가 하나 끼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늘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가룟유다처럼 변질된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변질된 사람과 같이 가까이 지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믿음에 굳게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나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스더민 시절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기도를 열심히 해서 다들 그때는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부분 다 목이 쉬었어요. 뭐 30분 1시간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기도원에 올라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들어서 기도하고 예배 때 기도하고 기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의도에 와서도 그 기도의 고함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부터 기도가 약해졌느냐, 88 올림픽 하고 나서 풍요로움이 오니까, 등산수가 배버리니까 간절함이 사라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히 지내다가 이런 풍랑을 맞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깨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한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암으로 다리 하나를 잘라내고 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미셸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학생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활달하고 성격이 밝고
스포츠 만능 소녀라 운동이랑 운동은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14살 때 그가 농구를 하다 넘어져서 좀 다쳤는데 치료를 받고 나서 또 계속 다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약을 받아서 약을 먹고 그래도 낫질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좀 큰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테네시주의 락스베리에 있는 이스트 테네시 칠드런스 하스피털 그 병원에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MRI를 찍는데 다리를 찍어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테크니션이, 그 검사관이 그러면 한번 다리 전체를 찍어봅시다. 만약 그때 그 무릎에 문제 없다고 집에 갔더라면 암이 퍼져서 죽었을 텐데 다시 다리 전체를 스캔하고 MRI를 찍어보니까 오른쪽 다리 깊숙이 이 허벅지 쪽에 뼈 속에 있는 이 종양 암이 발견됐는데 아주 희귀암이고 공격적인 뼈암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오히려 암이 더 커져 버렸어요. 더 확산, 암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가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의사가 어머니에게서 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 다리를 잘라야 살겠습니다. 안 자르면 이 암이 퍼져 올라가서 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딸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네 다리를 잘라야 산단다. 그러니까 이 미셸이 그냥 듣자마자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미셸이 15살 되던 해 생일이 곧 지나고 나자 병원에 들어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완전히 오른쪽 다리가 하나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그 결정은 제 생에 가장 힘들었고 또 가장 빠르게 내린 결정이었어요. 꿈 많은 소녀가 다리가 하나가 없었으니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없어진 다리 보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없어진 다리보다 내게 남아있는 두 팔, 하나의 다리, 이것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까? 그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더군다나 여자 소녀기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내가 뭐 사람 뭐 하냐고 좌절해서 깊은 절망에 빠질 텐데 본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아있는 이 몸을 갖고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편하게 다녀야 되는데 나는 휠체어 앉는 것보다 못발 짚고 걷는 걸 좋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하고 못발 짚고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과 눈높이 맞추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을 원치 않아요. 휠체어에 앉았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다볼 테니까 자기는 당당히 서서 같이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사람 그는 다리 하나 갖고 할 수 있는 운동에 다 도전합니다. 휠체어 테니스에 도전해서 나가서 또 메달을 따기도 하고 한 다리로 스키 타는 법도 배우고 또 한 다리로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축구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장애인 스케이트에 나가서 메달도 여러 개 받고 그러다가도 때때로 소녀인지라 마음이 울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침울해진다는 사실에 기분이 상해요. 하나님은 제가 그분의 행하신 일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좋은 면을 충분히 보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절대 긍정의 소녀입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하나 없었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셸은 최연소 장애인 세계 정상급 스키 선수가 되고 또 국내 정상급 장애인 스키마 선수가 되고 장애를 극복하고 여러 스포츠 운동을 통해서 메달을 따면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애리조나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소아심리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자기가 치료받은 이스트 테네시 어린이병원에 가서 자기처럼 이 신체 일부를 잃어버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장애인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함께 해준 그 병원의 알리슨 엘리즈 박사가 말합니다. 미셸은 여전히 옛날처럼 즐겁고 기발하고 멋지게 테니스를 치는 소녀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지혜, 사려 깊음 그리고 은혜로움을 갖고 있어
그녀가 스스로 행하는 정한 모든 목표를 잘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다양한 스포츠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장애인들에게 격려하며 도전해보라고 그들을 스포츠 하는 그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인식시키는 일에 앞서서 일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리 하나가 없는 불구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귀한 역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 삶 속에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0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한평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주시고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조조, 마음의 상처, 고통, 괴로움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과 목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